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에 뭔가 불편한 갈등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요, 어떻게 하는 편이실까요? 제가 보기를 좀 드릴까요? 1번 외면한다. 2번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몇 번이십니까?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갈자는 나무 할 때 갈자고요. 등은 등나무 할 때 등자입니다. 근데 이 두 나무가 습성이 비슷한 게 어떤 기둥이 있으면 그걸 이제 감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칡나무는 감는 습성이 오른쪽으로 감고요. 등나무는 감는 습성이 왼쪽으로 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계속 부딪힙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피해서 이렇게 계속 감으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놔두면 도저히 풀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갈등. 다시 묻겠습니다. 갈등의 상황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오늘 본문도 딱 보니까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아브넬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왔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하나임을 좀 봤었습니다. 자세하게 본 건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마하나임에 대해서 중요한 거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마하나임의 위치가 요단강 동편이었다라는 거. 이게 왜 중요했죠? 마하나임의 위치를 딱 보니까 요단강을 방패 삼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다윗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어쩌면 최적의 위치 선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마하나임에서 나왔답니다. 물론 전 이스라엘이 다 나온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규모의 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제 블레셋의 위협을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구나. 다윗의 위협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구나. 그 정도의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나온 거겠죠. 그리고 그 말은 그만큼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의 안정을 취하게 되었던가. 아니면 그 정도의 안정이 이루어졌으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의 안정을 취하고 나서, 다시 말해서 블레셋 때문에 사울 왕이 죽고 완전히 엉망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행보가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기브온. 기브온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제 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자세하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의미 있는 내용만 볼게요. 기브온은 산당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은 이제 선입견이 있는 게 산당 하면 이제 우상숭배를 떠올리게 될 텐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의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아직 온 이스라엘의 왕도 못 됐어요.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30여 년이 지나고 그리고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산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상숭배를 떠올리면 안 되고요. 이 산당은 사울 때부터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로 기억되는 장소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의 행적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1000번제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지혜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1000번제를 어디서 드렸다고요? 기브온이요. 왜 기브온에서 드려요?
거기는 산당이 크니까요. 기브온은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리로 갔대요. 그럼 궁금합니다. 왜 기브온으로 갔을까?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서 왜 기브온으로 갔을까? 그 다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방금 읽었던 구절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누굽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요. 이 요압은 다윗의 장수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이해가 쉬울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울에게 아브넬이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요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급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을 설명하는데요, 다른 소개는 없고 스루야의 아들이라고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궁금하죠. 스루야가 누굴까? 이 스루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압은 다윗의 조카죠. 아브넬이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고 요압은 다윗의 집안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한 나라에, 각각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아들들이 꽤 많았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아들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아들들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8명이 있었어요. 그 8명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누나도 나옵니다. 딸도 있었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누이가 2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성경에 다윗의 형제의 아들들이 다윗 주변에서 뭘 했다는 기록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누이의 아들들이 다윗 주변에서 군사적으로 꽤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는 내용들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나들 중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스루야의 아들이 3이 있거든요.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 3 아들 중에 요압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 3 아들 모두가 다 군사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갔지만 어쨌든 요압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나와서라고 되어 있죠.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다윗이 지배하는 땅은 유다밖에는 안 되니까 그 유다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일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헤브론에서 나왔겠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마 거기서 내실을 다졌을 겁니다. 거기서 잘 버텼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와서 기브온 못가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군사와 서로 마주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브온 못을 중심으로 두고 한편은 이쪽에, 한편은 저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압과 다윗의 사람들은 왜 기브온을 갔을까요? 아까 제가 앞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사람들은 왜 기브온을 갔을까요? 제가 대답을 안 드렸는데 또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요압과 다윗의 사람들은 왜 기브온을 갔을까?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기브온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다윗은 유다 지역만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안에서 기브온을 가든 뭐 더 이상한 곳을 가든 사실 다윗이 신경 쓸 문제는 아니에요. 아브넬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2인자잖아요. 실질적인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기네 나라인데. 근데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아브넬이 기브온으로 가니까 요압도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갔다라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한 상황입니다. 침범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기브온에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라는 겁니다. 기브온이 어떤 곳이라고요? 사울 시대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곳이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아브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요압이 그걸 막으러 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건 엄청난 범죄죠. 그리고 뭐 아브넬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요압도 같이 제사를 드려야지,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뭘까?
제가 앞에서 오늘 본문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나서 그 다음 나온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이스보셋은 왕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다 보니까 그 다음 차례로 뭘 했느냐? 기브온을 가요. 기브온을 왜 갔을까?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을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이미 자기네 나라 땅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왕의 말을 듣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왕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그곳을 장악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정통성을 부여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기브온으로 가니까 요압이 기브온으로 가는 거죠. 그거 막으려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은요, 당연히 다윗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나서 종교적인 정통성을 임의로 가지려고 하니까 그걸 막으러 나왔다라는 기록이거든요. 그럼 궁금한 거예요. 굳이 막아야 될까요?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가짜인데. 진짜는 다윗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남의 나라를 쳐 들어가면서까지 막을 필요가 있을까? 이스보셋이 발버둥을 쳐도 가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는 사실인데 굳이 뭐하러 그걸 막으러 갔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브넬은요, 기브온에 가서 제사장들 구워 삼든 뭐 잡아서 어떻게 하든 그들에게 정통성을 얻고 정당성을 얻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의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효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았을까요? 둘 다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혹시 불안함과 불신의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둘 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다 보면 어느 정도의 윤곽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하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 결론부터 보면요. 아브넬 진영에서 12명, 요압 진영에서 12명 나와서 겨루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겨루자. 여기서 우리말로는 겨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루다라는 말을 읽었을 때는 그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이 일기토로 이렇게 싸워서 죽이고 하는 그 장면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요. 겨루다가 아니라 놀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놀자. 놀게 하자. 그래서 이 말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가볍게 스포츠 경기처럼 경기를 해서 승패를 결정짓자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하면 서로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볍게 경쟁을 해서 결정을 짓자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원래 같은 나라였으니까요. 원래 같은 나라였잖아요.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치고받는 게 그래서 생명을 빼앗는 게 뭔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저는 아브넬의 성향이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아브넬은 좀 괜찮은 사람 아닐까? 뭔가 평화주의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브넬은 최악의 상황으로까지는 안 가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욕심을 내려놓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뭐 뒤에서 힘을 자랑하든 뭘 했던 간에 직접 왕이 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반역자의 길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요. 이스보셋과 틀어졌을 때 그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려고 하죠. 자기가 그 욕심을 끝까지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싸움이 끝나고 나서 아브넬은 쫓기게 되고요. 뒤에서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쫓아가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 아사헬이 쫓아오는 걸 딱 알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야, 그만 와라.
그만 쫓아오고 저기 아무나 군복이나 하나 벗겨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장과 대장들끼리 싸우면 죽음밖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거니까 야 우리 그렇게 피를 흘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사헬이 무시를 하고 끝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아브넬이 어쩔 수 없이 죽입니다. 이걸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넬은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안 가는 사람. 그래서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아브넬 멋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만 돼도 세상에서는 인정받겠구나.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전체를 바라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보셋이 그 종교적인 정당성을 부여받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넬의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기 위해서 경기를 해서 결정을 하자? 와, 이거는 굉장히 신박한 헛소리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종교적인 정통성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걸 무슨 경기로 결정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애초에 이런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오고 그럴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뭐 시킨다고 할 사람은 아닌 거죠. 그리고 시킨다고 하는 입장이 되더라도 이건 안 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젠틀하다. 이게 사기꾼인 겁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건 죄인데 그 죄를 행하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뭔가 젠틀하고 뭔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 상식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도 낭만이 있고 그래도 인간적이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죄인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더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자, 그렇다면 소위 이 놀이, 아까 제가 놀자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이 놀이는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사무엘하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각각 상대방의 머리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상대방의 머리를 잡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렀대요. 그러니까 한 손은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나만 찔렀겠냐고요. 그 상대방도 나를 찔렀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싸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보통 싸움이라고 하는 건 치고받고가 있죠. 공격하고 피하고 또 공격하고 피하고 방어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둘 다 붙잡았으니까요. 그리고 남은 손은 하나니까요. 막는 게 없이 계속 서로를 찔러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피하지도 않고 방어도 안 하고 그냥 서로를 찔러댔으니까. 완전 막장 싸움인 거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불렀대요. 무슨 뜻이냐면요. 칼의 벌판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후대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보기에 좋게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 상황은 좋은 상황은 아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이 싸움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기브온에서 모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브넬이 종교적인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기브온에 간 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요압이 그걸 막기 위해서 기브온에 간 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부딪혀서 이렇게 서로 말도 안 되게 싸워서 죽이는 거, 이걸 평가했을 때 성경은 빵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넬의 어리석은 선택이 가지고 온 처참한 결과예요. 요압의 어리석은 선택이 남긴 처참한 결과예요. 비록 요압이 이 싸움에 이겼어도 이런 싸움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중요한 건 요압이 이겼다가 아닙니다. 이 싸움이 심히 맹렬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의도가 뭐예요? 서로 생명을 해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좀 간단하게 놀이식으로 경기를 하자였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과격해져서 서로 머리끄댕이 붙잡고 방어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면서 서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효과가 뭡니까? 맹렬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12명이 앞에서 그래도 잘 싸우는 사람들로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대표격 되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냥 서로 찔러 죽이고 막 피가 튀는데 젊은 군인들이 보기에 그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전쟁은 나쁜 거야. 이렇게 싸우면 안 돼. 이러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더 끓어오르는 심장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그 전쟁이 맹렬해집니다. 조금만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맹렬해지진 않았을 텐데 그나마 좀 이성적이지 않았을까요?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성적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잔인해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브넬의 엄청난 실수예요. 판단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자는 요압이었다. 아무 의미 없는 승자인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이단하고 싸워야 되고 세상의 악하고는 싸워야 되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됨을 방해하는 갈등의 요소들을 내버려 두는 게 괜찮은 걸까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요, 갈등의 상황들을 극복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누군가 부딪히고 누군가와 불편해지면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관계를 그냥 끊어요. 소위 요즘 표현으로 손절합니다.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도 그냥 한 교회 다닙니다. 어차피 말 안 섞을 거니까. 한 교회 다니면서 말 섞지 않으며 그냥 다닙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의 스타일이에요. 어쩌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서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서툴던 모르건 상관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가르치신 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이같이 하라. 섬김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70번이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갈등을 외면하고 갈등을 피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고 적극적으로 품어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이요. 놀이로 시작했잖아요. 서로의 불편한 상황들을 그냥 놀이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놀이가 어떻게 됩니까? 12명이 머리끄댕이 잡고 서로 찔러 죽이고 그 전쟁은 심히 맹렬해졌다라고 나옵니다. 갈등을 내버려 두면 그냥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 어떤 요소도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언급을 했어요. 이 빌립보서가 그렇게 길지 않은 서신서예요. 이 짧은 서신서에 굳이 두 사람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이 두 사람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교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 새가족인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인데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하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그 듣는 사람에게 그를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엄청난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나 최소한 현재 빌립보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역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지 못했다거나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들이 하나 되지 아니하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갈등쯤이야 내버려둬도 괜찮다, 교회 성장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겠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제발 같은 마음을 좀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들의 갈등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내 갈등은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어린 애들처럼 둘이 악수하고 뭐 화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큐티 본문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있잖아요. 딱 요즘에 보고 있는 장면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뜨렸어요.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이게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여리고성에서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하면 거기서 취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몰래 그곳에서 보기 좋아 보이는 것들을 훔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 다음 전쟁은 아이성이에요.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3,000명만 데리고 나갑니다. 여기는 그냥 가서 숨만 쉬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 전쟁에서 무려 36명이 죽어요. 여호수아는 난감하죠.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알게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찾아냅니다. 아간을 찾아내고 청년들에게 명령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다시 나가는데 이제 그때는 대승을 거두죠.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내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 한 번 졌는데 한 번 이겼으니까 기뻤을까요? 와, 다행이다. 이제 전쟁 잘하면 되겠다. 이랬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마음이 교차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 36명이 죽었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와 친한 사람들, 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아간만 아니었으면 내 가족이 안 죽었을 텐데. 저 집안만 아니었으면 우리 괜찮았을 텐데. 저 지파만 아니었으면 우리 괜찮았을 텐데.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내에 불편한 원망과 불편한 갈등이 싹트고 있었다고요. 그러지 않았겠냐고. 뭐 가족이 죽던 뭐 누가 죽던 전쟁은 다 그런 거라고 그냥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간을 찾아냈어요. 범죄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근데 명령이 뭔가 하면 돌로 쳐서 죽이래요. 얼마 전까지 같이 옆에서 웃고 즐기고 했던 사람인데, 교제했던 사람인데, 같이 싸웠던 사람인데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래요. 그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와, 범죄자는 죽어야 돼 이러면서 돌로 쳤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돌을 그냥 마구 던졌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들 손에 보니까 다 돌이 하나씩 들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사람들이요,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 다 돌을 내려놓고 가요. 세상 어느 누구가 죄인이라고 해서 그 죄를 처벌하는데 돌로 치는 것을 막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내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아간을 죽이면서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나도 여리고성에서 좋은 거 보고 갖고 싶었는데 큰일 날 뻔했구나. 한편으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한편으로만 다행이지, 자신들과 함께했던 아간이 죽었을 때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수아가요, 전쟁을 멈춥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가요. 이 에발산과 지금 전쟁을 했던 아이성과의 거리가 한 40km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겼는데요, 파죽지세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멈추고 에발산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만 에발산으로 간 게 아니라 길갈에 있는 본진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요. 에발산에 다 모이라고. 거기서 화목제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화목제가 뭔지 아세요? 화목제. 왜 여호수아가 갑자기 다른 모든 제사들을 내버려 두고 화목제를 드렸을까? 화목제라고 하는 건요, 일단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졌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들 가운데 범죄한 사람을 제거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다시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거에 그걸 감사하면서, 그 화목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 제사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화목제의 정말 중요한 특징은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백성들끼리 나눠 먹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요, 백성들이 먹지 못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화목제만큼은요, 그 제물을 서로 나눠 먹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화목제를 드렸을까요? 그들 가운데 아간을 향한 원망을 좀 내려놓고, 아간의 범죄함으로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마음의 불편함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서로 상처를 싸매어주자 라는 의미였겠죠. 그렇게 하나가 됩니다. 싸운 사람들끼리 야 니네 악수해서 풀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화해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을 멈추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들 안에 생기게 될 미묘한 갈등의 상황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다르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근데 갈등을 내버려 두는 건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니까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덕을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화목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 있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교회가 작지만 서로가 대면대면해요. 서로가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제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무슨 화목제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리트릿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절기 때 식사를 같이 하는 거고요. 이럴 때 함께 모이셔야 됩니다. 어색하고 불편해도 함께 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거죠. 마음을 여는 겁니다. 모이는 자리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요. 이건 습관입니다.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불편한 게 있어서, 어색한 게 있어서. 그래서 이번 12월은요, 조금 마음을 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탄절에는
서로 좀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화목, 그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성적이라는 말을 참 잘 씁니다. 내향적이고 내성적이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어렵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너네는 교회 공동체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혼자 해라.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몸된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고 말을 하죠.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신약시대에는 교회에게. 우리의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받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 신앙은 함께 만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좀 불편해도, 좀 어색해도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우리가 하나 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혹시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불편한 마음이 없었는가?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과거의 아픈 감정들은 내려놓고 내 모든 상처들은 싸매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힘들고 아픈 것들 주님의 사랑으로 싸매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